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즐거운 명절 날 이렇게 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좋은 시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날이 또 특별한 이유는 많은 또 우리 친척들과의 만남 때문이죠. 저도 명절날 고향에 가면은 최소 100명에서 150명 정도 예전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각자 모이는 추세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그 정도 이제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참 공동체라는 것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명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6세기 유럽은 여러 변화의 물결들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의 당시 주된 관심사는 뭐였냐면 도덕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 성인들의 삶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 이런 행위구원론이 지지를 받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였습니다. 철학적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유명한 데카르트라는 인물은 인간의 이성이 문제 있다, 사람의 생각이 문제다, 사람의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칸트는 조금 뒤의 사람인데 도덕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도덕이 있는데 이 도덕심이 문제다, 이 도덕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제 칸트는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무언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시대, 그것이 중세시대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내어놓는 부분은 다 각자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도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나타난 한 현상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16세기에 태동한 어떤 그러한 단체입니다. 개신교가 나오게 된 주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당시 교회가 말씀을 왜곡하고 마음대로 해석할 때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태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한 종교개혁가들, 우리가 유명한 세 사람을 꼽죠. 루터, 칼빈, 찌빙글리, 이 세 사람을 이 종교개혁가들 중에 대표자로 뽑습니다. 이들은 종교를 개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운동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연구의 중심 사상,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건 맞지만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의 중심 사상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루터는 가장 중요한 말씀 연구의 뼈대를 구원론으로 봤습니다. 구원론. 루터는 유명론과 실제론이라는 학문을 적용해서 유명론에서는 개인의 구원을, 실제론에서는 공동체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루터의 근본적인 차이도 바로 구원론이었습니다. 카톨릭은 당시 복음 외에 자연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던 시대였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구원까지 이룰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 시대에서 루터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원이 나라는 죄인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대신 받는 이런 등가교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두 번째 개혁가 찌빙글리는 국가론을 강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찌빙글리는 성경 말씀이 모든 인간 생활을 다 아우르고 포함한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정치와 사회를 포함한 국가 운영까지 말씀의 해석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국가와 이 교회,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제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는 국가와 협력하여서 사회의 배려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반대로 또 교회에게도 책임성을 이야기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이제 정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루터는 세속 사회와 교회를 철저히 구별해야 된다라는 주의였습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세속과 일치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루터였고, 쯔빙글리는 아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칼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교회론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장로제도, 또 집사직분,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이것도 카톨릭과는 전혀 이제 맞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카톨릭은 일반 그런 미사 이외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같은 미사 이외에는 일반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하지 그 이외에 일반 성도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사제들이 주관하고 진행하고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칼빈이 정리한 일반 교인들의 이런 교회 사역 참여는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서도 조금씩 달랐는데요. 루터는 말씀이 나를 보는 것이다, 말씀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은 내가 주관적으로 내 해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도리어 해석되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쯔빙글리는 반대로 말씀은 주관적인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이 나의 주관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님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쯔빙글리는 이야기했고요. 칼빈은 이 좋은 거를 두 개를 합쳤습니다. 좋은 걸 합쳐가지고 말씀이 객관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절대 원칙이 있으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해석해 주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충일교회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장로교이죠.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통합측 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교단입니다. 장로교도 사실은 분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은 칼빈주의 사상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교리도 거의 그쪽으로 많이 이제 정립이 된 그런 교단입니다.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제가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교단도 성경적 신학관에서 있어서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교회론입니다. 이것은 교회론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론을 토대로 모든 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론을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신론이라고 하잖아요. 신론에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 통치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 통치입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가 개별적 성도가 성례를 통하여서 세례 성찬을 통하여서 가시적이면서도 비가시적인 이 교회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에 참여되어지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성례의 큰 고백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에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7개 교회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계시록이고 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종말론이죠. 구원론 중심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오직 이 땅의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이 존재합니다. 구원에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선택,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칭의,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성화, 성령님이 우리의 성화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영화,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4가지 여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선택,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선택되었습니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화,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도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말씀은 내용과 수단과 실현이 있습니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수단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용이신 그리스도와 수단인 성령과 믿음이 만나서 역사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위에 선포될 때 그것에 반응하여 공동체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이끌기 위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끈을 성령님께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나 사탄 마귀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증명됩니까? 우리는 이 구원받았음을 나에게 죄가 사해지고 나에게 어떠한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증명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증명되어 나타납니까? 개인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개인 사이에 그 사이에 교회가 그것을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선택을 받음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구원의 행위, 나의 구원받음, 나의 성화의 과정도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 실현은 바로 개인 구원의 고백이자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일하고 힘쓰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죠.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감당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 인식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의 연결고리로 묶는 사역을 가장 크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합니다. 선교도 교회론 안에서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확장이죠. 선교는 교회의 범위가 늘어가고 교회의 연결고리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교회로 말미암다는 표현에서 말미암다는 단어 디아라는 헬라어인데요. 통로, 통하여, 무엇에 의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통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정론에서도 예정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정이란 구원받을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예정을 어디서 선포하시냐면 교회 안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3장 10절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선택하셨죠. 그런데 창세전에 때는 있지만 장소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그 장소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부르심을 받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됨의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 이어서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인데 교회로 말미암아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라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엔이라는 단어입니다. 위치, 수단, 무엇 가운데, 무엇에 관한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이야기들이 곧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백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중간에 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 와는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이라는 단어도 역시 둘 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있다는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머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하위 조직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동급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서 그것이 머리보다 낫다거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은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얻은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임을 어떤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게 임재하시고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까요?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방식은 4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설교, 성례, 치리, 기도, 이 4가지의 방식으로 역사한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설교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은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메시지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 성례들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교회 밖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죄 씻음을 증명하는 세례를 베풀므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리입니다. 자세히는 권징과 치리입니다. 칼빈은 교회 안에서 이 권징과 치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말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이 권징과 치리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도 있었지만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사실은 더 크게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박해들은 사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툴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에 대한 내성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는 교회는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권징과 치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교회는 부모와 같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이런 치리, 이런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권징과 치리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음으로써 더욱더 교회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의 가르침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치리에 대한 부분을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고요. 우리는 그런 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분, 그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런 하나님 앞에 교회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합니까? 무엇을 공격할까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은 근데 교회를 공격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론을 공격합니다. 성도들은 관심 있는 분야는 강합니다. 구원 이런 걸 이야기하면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정 이런 부분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고 천국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다들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은 사실 애매합니다.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정의가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그 부분을 파고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이 만인제사장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인제사장설, 모든 성도가 다 평등하고 같은 위치에 있고,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 해석은 잘 분별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인제사장설의 근간이 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왕이며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왕이며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도 그 옆에 함께 서서 그의 권리와 권한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지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왕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왕은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완전하시며 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연약한 죄인된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안아주시면서 아니다, 너는 나와 같은 존재야 라고 말을 해주신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권리도 물론 있죠. 그런 사랑을 받는 권리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의무도 있습니다. 만인쟁 제사장설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면은 계속 그거에 대한 의무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권리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권리만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런데 나도 그 위치인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야 되는 몸된 교회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바른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작게 예표하는 증거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와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죠. 심지어 우리도 바울의 설교지만, 바울의 편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어떻게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실하게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목회자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설교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분석과 비판은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설교를 우리가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순종을 위한 분석이 필요하고 순종을 위한 비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석과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설교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교자가 외적 가르침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이렇게 외적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설교의 시간입니다.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이 역사, 내적인 이 구원의 확실성은 설교의 이런 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적인 가르침 없이 성령의 내주함만을 강조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관화가 됩니다. 자기 주관화가 되고 말씀을 볼 때에도 자기 주도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까 찌빙글리는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지 자기를 의존하여서 성령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주도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단들과 같은 현상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단들이 다르게 이야기할 때 저거 내 생각과 비슷하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성령과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 판단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외적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메시지와 함께 성령의 내적 확실성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주었습니다. 설교하는 권한, 성례를 집도하는 권한, 그리고 치리하는 권한, 축도하는 권한, 이러한 권한들을 부여했습니다.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권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권한이고, 이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권한을 성도가 거부하는 순간 결국에는 하나님의 순종함 앞에서 거부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들의 권한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숭배하라는 뜻은 아니죠. 목회자가 무슨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성령과 말씀의 통로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이단들이 교회론을 공격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공격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을 가장 크게 공격합니다. 목회자들에 대해서 안 좋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론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계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은 어떤 기구, 기관, 단체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이단들은 교회의 질서나 교회의 조직 구도를 무너뜨리려고 하셨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조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관계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자꾸 퍼뜨리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화의 과정은 성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건강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사역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인 성도는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역할을 가지게 됩니까?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또 주의 종들이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훈련을 받고 밖에 나가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장치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곳은 항상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서 세상은 이것을 들을 수 없죠. 아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것, 교회만이 구원이고, 교회만이 진리고, 교회만이 성령님 계시고, 교회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교회만이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한 방울이라도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는 순간 그곳이 또한 교회의 영역으로 발전됩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개인적인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지금도 관계가 단절되어 있죠. 깨어진 관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이 관계를 회복하셨지만, 교회는 회복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단절된 채로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손 내밀지 않는다면 저들에게는 절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점 교회가 사라져가고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 내미는 손길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막아서는 그런 마음의 그런 자물쇠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도전하고 나아가고 저들을 향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복음과 이 진실함과 이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지 않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모든 것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웅덩이에 물을 담아서 세상에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그 맛만 보아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발자취로, 이 교회의 발걸음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도 오직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무궁토록 이 온 땅 가운데 흘러퍼지는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일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